성경은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우리의 그 간구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시고 내게 그분의 귀를 기울이시며 항상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실 때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자비의 그러한 표정을 짓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신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들이다. 사망의 줄, 죽음의 줄들, 이것이 나에게 엄습해 와서 나를 둘러댔다고 할 때 이 사망의 줄들, 사망의 돛, 이것이 이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조이고 나를 둘러쌌을 때 그것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내가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이러한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사망의 줄이 그 사람을 엄습하여 그 사람을 둘러 있을 때 이 사망의 올가미 가운데 걸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거기서 발버둥칠 때 우리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스울의 고통이다. 우리가 이 스울은 구약에서는 스울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바로 저승을 말하고 있죠. 죽음, 바로 무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죽고 나서 이렇게 그 영혼이 떠나가 있는 음부를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스울의 고통이다. 이건 바로 사망과 연관되는 말입니다. 바로 사망이 오면 스울이라고 하는 것, 무덤이라고 하는 것, 바로 저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고통이 내게 엄습해 와서 이제 내가 그 죽음의 그 위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저승에 갈 때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고 굉장히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러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고통, 그러한 슬픔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16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씀은 원 의미는 바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거룩한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면 그걸 그대로 발음하지 못했어요. 발음하지 못했어요.
자음만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모음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곳을 무엇으로 바꾸어 부르느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시여 아도나이 이렇게 그들은 불렀습니다. 바로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이렇게 히브리어 그쪽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예호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야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말은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모든 만 백성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찾게 하고 누구든지 부를 수 있게 하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의지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우신 은총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같이 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여 주님이시여 주님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이름, 같은 이름으로 쓰일 수 있는 이름. 그래서 영혼, 생명, 내 생명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나를 죽음에 처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항상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에게 사망의 줄이 얼고 매고 여러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수울의 그러한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오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구나.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그들이 안 부르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 대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대치해서 부르다 보니까 여호와를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꾸 두려움의 대상으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색칠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속성,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분노하고 징벌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마구 지옥에 잡아쳐놓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은혜의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이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정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고 매번 그들이 죄를 범하면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처럼 보였지만 실제 우리 하나님의 그 실상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고 두려워 떨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키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그걸 여기에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자, 여호와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순진한 자, 바로 순박한 자들, 단순한 자들, 복수형입니다. 순진한 자들, 단순한 자들, 순박한 자들, 순수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보면 인간들 중에 깨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핑계를 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계산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 세상의 이름을 갖다 자꾸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따져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순수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박하게 단순하게 따지지 말고 의심 갖지 말고 그 하나님 순수하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 구원하신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나님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마음 변함없이 변치 말고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순박하게 순진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또 어떤 때 그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우리말 성경에 어려울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이거는 원 의미는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그래서 이 낮아진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다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약하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비천하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천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약하게 되었을 때, 가련한 신세가 되었을 때, 이건 뭐예요? 바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울 때 이렇게 통틀어서 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낮아졌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할 때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낮아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높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막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막 찾아다닐 때,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뻣뻣하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광명,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의 그 광채를 그가 경험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낮은 자로서 살아가며 나는 낮은 자입니다. 죄인들 가운데서도 계속 내가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은근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저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에서 배설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높이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 그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또 환경의 고단함도 있었지만 이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를 모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언제나 하나님은 천군천사 보내주시면서 지켜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환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에게 고통도 많았고 질병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지만 그래서 하소연할 만한 대상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소했던 겁니다. 오늘 시편 116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그걸 내 마음속에 확신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구조하셨구나. 이 확신이 드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처조할 때 그때 어느 순간인가 이런 확신이 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내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영혼의 호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영혼아 돌아가 편안히 쉬어라. 내 영혼아 돌아가 편안히 쉬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위경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어떠한 말씀들이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의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노임을 선포하실 때 평안히 가라. 이게 뭐예요? 그 영혼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나 안다라고,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내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안달받고 초조했어요. 근데 그 고침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건 내 영혼아 돌아가 편안히 쉬어라. 이런 말이에요. 내 영혼아 돌아가서 편안히 쉬어라. 이제는 초조해하지 마라. 돌아가 편안하게 쉬어라. 안심하라.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실 때 백부장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주님, 예수님, 제 아래에도 군인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고 제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 아래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가라 오라 하면 그대로 가고 오고 이렇게 다 복종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이 누추한 집에 오셔서 우리 집, 그 지붕 아래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너무나 황송한데 예수님,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저희 집에 안 가셔도 좋으니까 말씀 한마디만 명령하여 주시면 그 명령의 말씀은 이루어질 걸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도 놀랐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다녀보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 현장에 가지 아니하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믿음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정말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이 안달하고 초조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넘쳐나요. 됐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함의 그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염려하던 것, 고통하던 것, 이게 잠시 후면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져요. 거기에서 끝까지 거기에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죽음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는 것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여기에 건지셨다고 하는 이 말은 과거에 한 번 건지셨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현재 지금까지 계속해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체험한 사람,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해야 되고 또 내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전천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건져내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돼. 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사모합니다. 단순한 마음. 시편 116편 9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행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라는 말, 살아있는 자들의 땅, 이 세상을 말하는 것. 이 세상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그게 뭐냐? 바로 내가 살아있는 땅. 이 땅을 밟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동안, 내 생명이 있는 이 동안, 그동안 생명이 있는 땅, 살아있는 자들의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 행한다는 말을, 여러분, 여기에 이 행한다는 말의 원 의미가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걸어간다. walk, 영어로 walk, 걸어간다. 이 영어의 walk, 걸어간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대개 이 걸어간다는 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게 우리말 성경에 동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행한다. 동행한다. 또 이것이 신약에서 대개 우리말 성경에 이 걷는다는 말이 신약에서 대개 행한다, 행한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에녹이라든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할 때 그게 걷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분주하게 이걸 연상하는데, 그런 건 부차적인 것이고, 이 행한다는 말의 원 의미가 걸어간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에녹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준다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깊이 들어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구원받은 강도만 생각하고,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구원받았지, 나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죽을 때 예수 믿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정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양육을 받으면서 그 성품이, 그 예수님 그걸 그대로 자꾸 몸에 체득해서 그 마음과 그 정신을 내 마음속에 가져서 내가 이 세상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꿋하게 내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 지키면서 정말로 가정에서도 믿음 지키고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들, 겉으로는 어떤 공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외향적으로 볼 때는 뭐 크게 업적을 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걸어간 거,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 행한 거, 걸어간 거, 사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 믿음 지키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상급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할 때 그냥 뭐 믿음, 뭐 내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면서 믿음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사모하면서 꿋꿋하게 믿음 지키면서 사는 거, 이게 상급받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내가 가능하면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정말 꿋꿋하게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님 믿음 지키면서 꿋꿋하게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그냥 딱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말씀이 넘어가는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을 대했을 때 거짓말쟁이만 대한 건가? 어떤 의미인가? 이게 정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걸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이걸 잘 원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매우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을 때조차도 저는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통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매우 괴로움을 당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이 나는 믿었노라가 아래에도 또 해당되는 거예요. 11절에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했을 때조차도 나는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도 믿음 지켰고, 또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허탄하고 거짓말쟁이 같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실망하고 이럴 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그때에도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면 내가 예수님 믿다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 째그락거리는 것, 사람들의 그 모습들 이러한 것 보고 기독교인들이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는 못 믿겠어. 야, 저 하나님도 가짜고 예수 믿으라는 것도 가짜고 성경도 가짜고 다 헌금 물어내기 위해서 저짓들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거 말고
그건 맞는 말씀이고, 이제는 예수 믿어서 부단히 정말 애써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노아 같은 사람이 있고 에녹 같은 사람이 있었고, 구약의 발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 있었지만 거기에 구약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오늘 이 신약 은혜의 시대에도 신실하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뉴스거리 이런 거나 누가 이렇게 어떤 나쁜 짓을 했다, 여러분 핸드폰에 뉴스가 떡 뜹니다.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지도자네, 다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믿음에서 돌이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일부 여러분 미꾸라지가 정말로 그 흥탕물을 만들면서 이렇게 샘물을 이렇게 옹달샘 같은 데를 막 해집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때에도 나는 내가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을 결정하고 굳게 지키면서 나는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어려울 때도 믿고,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실망할 때도 믿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내게 응답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해 왔으니,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체험시켜 주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심지가 마음의 뜻이 꿋꿋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뜻이 꿋꿋한 사람들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소원을 잠깐 좀 언급하겠습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맹세라고 하는 말로 흔히 쓰여요. 맹세.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 보면은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죠. 이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사람 한나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건 함부로 할 거는 아니. 예수님도 너희는 함부로 어떤 거에 이렇게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사람들을 들었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 근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사람들이 조건적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조건적인 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셔요. 조건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원보다도, 그리고 소원에 혹시 뭐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매여 있는 사람들, 너무 그것 때문에 나를 신앙에 막 옥죄가지고 그걸 부자유하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과 은총과 놀라움의 그것이 굉장히 큰데, 내가 어떤 소원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올가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이만큼 풍성한데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그냥 스스로 올가매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조건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기 하고 내가 이렇게 서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이렇게 안 서원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너희가 서원하면 내가 갚아준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까?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부르짖어라 찾아라 의지하라 믿어라 사랑하라 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무슨 뭐 서원해라 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 믿음 끝까지 지키네. 나 주님 정말로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 여러분 소원 그 이상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꾸 믿음 고백하고 나 믿음 지키겠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도와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곁들여 강단처럼 나 끝까지 믿을게요. 이런 거 여러분 소원 이상입니다. 이런 거를 하시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 해서 내가 뭐 이거 얼마 약정해가지고 뭐 갖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내 마음 내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내 마음 주님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꿋꿋하게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부자연스럽게 인생 거기에 막 얽매여서 예수 믿으면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느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을 갚는다 이랬는데 구원의 잔을 들고 사람들은 어떤 축배를 들기도 하고 건배를 들기도 하고 샴페인 터뜨리고 포도주 잔 넣고 아니면 뭐 맥주 넣고 막 어떤 경사나 뭐가 성공했을 때 건배 아니면 축배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든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일이 잘 되었을 때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축배를 들고 건배를 들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때에도 내가 구원의 잔을 든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주님이 도우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준 거야. 이걸 자꾸 내가 시인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말하고 그걸 전하고 그게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거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꼿꼿하게 믿음 지키면서 섬겨 나가는 거 이게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고 여기에 소원 갖는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아요. 설령 여러분이 소원 못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펑하고 있다고 어떤 막 진노 때리고 너 천국 갈 거 지옥 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런 거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거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보험도 줬다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복도 줬다 이런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을 넓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옹졸한 하나님 아니시니까 넓게 바라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변함없이 그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고 굳건하게 믿음시키면서 기쁘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